시편 150편 네, 마지막 편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 이거 오늘은 호흡 있는 자마다 시편 150편. 여기 이제 숨이 있는 이래 돼 있네요. 같이 호흡이나 소음이나요. 자, 같은 시편 150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숨이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것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했죠. 오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시편 강의를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늘 또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게 주셨는데 또 저는 모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또 주의 숨이 그대로 또 성도 안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에게 늘 영감을 다해 주시고 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주 말씀을 듣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을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저희 안에서 효력있게 권능있게 일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들 또 의의 열매들 많이 맺을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저희 귀에 저희 마음에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책, 이제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150편에 마지막이 뭐죠?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마칩니다. 150개의 시편은 시와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동시에 중요한 역사와 교리와 교훈과 예언을 모두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통해서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에 노래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집집마다 몇 권씩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인쇄 발명, 인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경책을 지닌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권의 책을 모두 갖는 것은 상당한 재력과 권력자가 아니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회당에 나오면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그 성경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도 계속된 일입니다. 시편은 읽고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입으로 부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주의 말씀을 가르친 동시에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노래를 가르쳤다. 노래를. 시편 150편에는 13번이나 반복되는 한마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50편에 같은 이 6절밖에 안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한마디 단어가 있죠. praise입니다. 찬양하라. 몇 번 나와요? 13번 나와요. 1절에 3번 나오거든요. 13번 나온다고. 그래서 13번이나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그 마지막은 시편 150편 마지막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마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을 묵상함으로 주를 찬양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하라. 이 praise라는 말씀은 시편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렇게죠. 그럼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목사들이나 예외 없이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핵심은 기도와 성경 읽기다. 기도와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늘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루 7번 주를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7번 주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7번, 성경에서 7 하면 모든 일이에요. 완전이라고. 노래로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시를 지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뭐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희생물을 드리며 주를 찬양하고 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찬양하고 하되 뭐 방법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찬양한다. 찬양하라. 찬양은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영적 희생물이요 기쁨의 희생물입니다. 시편 54편 6절에 내가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이라. 내가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라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자원하여 드리는 희생물, 자원한 물이 뭐다? 희생물이다. 이게 찬양이다 이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의무적으로 드려야 희생물이 있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희생물이 있는데 감사와 찬양은 영적 희생물로서 자원한 물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주께 자원하여 감사와 찬양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입술의 열매요 주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0장 26절에 또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주의 장소들과 베냐민 땅과 평야와 산들과 남쪽으로부터 와서
번제 건물과 희생 건물과 음식 건물과 향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고, 이건 율법의 의무입니다. 또 찬양의 희생물을 가져오리라. 앞에 의무적으로 드린 희생물, 율법에 따르는 희생물 가져오고, 그리고 찬양의 희생물 가져오리라 했는데, 번제물, 희생물, 음식물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찬양의 희생물을 가져오리라. 이것은 자원어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영적인 희생물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성경은 입술로 찬양하는 것, 이것을 입술의 송아지라 그럽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것, 입술의 송아지, 이게 입술의 송아지, 희생물이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 입술의 송아지로 했어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시편 150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명령이면 세 번 나왔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라. 세 번이나 같은 명령이 반복됩니다. 찬양하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분의 성소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성소에서 주께 헌물 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주를 찬양했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대상은 주를 찬양하라. 주께서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분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이건 장소죠. 그분의 권능의 공창에서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은 쉽게 이해됩니다. 성소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성소에서 하면 예루살렘 성전, 성소가 다 있으니까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백성들이 주의 명절이라며 필요한 때에 성소로 가서 찬양을 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분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이 말은 뭐죠? 대체 어디서 찬양하는 거죠? 권능의 공창에서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 하는 거예요? 권능의 공창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공창은 구름이 있는 첫째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이 모두 공창입니다. 주께서 기쁨의 물들을 공창으로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들사,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셨다고. 물밖에 없었다고요? 기쁨이 물이 온 우주를 덮고 있었단 말이죠. 그 사이에 뭘 만든 거죠? 공창을 만드셨다고. 공창을 만드셨어요. 공창은 만들어진 거죠. 그 공창을 뭐라 부른 거죠? 하늘이라 부른 거죠. 공창을 만드사, 공창 위에 물들어서 공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경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드사 이렇게 말합니다. 공창은 지금 우리가 하늘 또는 우주라고 부르는 공간입니다. 성경은 이걸 하늘이라 그래요. 공창을 만드사 이걸. 창세기 1장 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하나님 만드신 그 공창을 뭐라 불렀다? 하늘이라 불렀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기쁨의 물들로 기쁨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데 그 중간에 만든 하늘, 이게 지금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바로 만드신 거죠. 그 공창을 만드신 거라고요. 공창을 만드셨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공창이 둘째 날에 만들어진 거죠. 첫째 날 비치고 둘째 날 공창이 만들어졌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바로 이거죠. 창세기 1장 8절이죠. 온 우주를 덮고 있던 물을 나눈 공간이 공창이고 이 공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우주는 성경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우주란 말은 성경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늘의 공창에 광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의 공창에 두어서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셨습니다. 첫째 하늘을 하늘의 열린 공창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늘을 하늘의 열린 공창이라는데 어떤 분은 공창이라고 하니까 시공창이란 말이 연상돼서 싫다. 다른 말로 좀 바꿔달라 이런 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킹에서는 공창이 아니라 창공이라고 번역했어요. 창공. 창공과 공창이 어느 게 뜻이 더 맞았습니까? 창공, 공창. 하여튼 저는 공창이라고 했는데 공창은 무궁한 창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무궁하다 할 때 궁 있죠. 그 궁의 그 창. 근데 이제 궁창 했는데 우주 천개 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뭔가 짝 어색한 느낌이에요. 그걸 우주라 불렀더라. 이건 좀 약간 왜 역으로 바꿀 때 한글을 역으로 바꿀 때가 문제가 돼요. 영어를 한글로 바꿀 때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주하면 이게 헤븐하를 우주라고 하진 않잖아요. 역으로 바꿀 때 약간 딱 안 맞다는 느낌이 든다고. 공창은 영한사전에 나오는 어휘를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영한사전, 한국의 영한사전 어딜 펴도 이건 다 공창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언어가. 첫 번째 그 데피니션이. 그래서 그냥 그걸 수용한 거죠.
예, 그분의 성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는 명령은 사람들이 주신 것이고, 하늘의 성소라면 그룹들, 서랍들, 천사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모두 해당되지만, 땅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럼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존재들은 누굽니까?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들이 있고, 둘째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도다. 예. 하늘들 궁창이죠. 하늘들이 궁창이에요.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여준다. 이게 바로 지금 말하는, 지금 본문이 말하는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그 주의 작품들, 그분의 창조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분의 강력한 행위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강력한 스트롱일 텐데 마이티 액트죠. 그분의 강력한 행위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했는데 1절에서 찬양의 장소와 찬양을 하는 주체들에 대해 다뤘다면 2절은 찬양의 근거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행위들로 인하여 그분의 강력한 행위들 이 말은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은 그분의 강력한 행위들입니다. 출애굽 때 보여주신 일들은 그분의 강력한 행위들입니다. 주님의 크고 강하신 일들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자신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말이 아니라 행하신 일들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일보다 더 강력한, 더 큰 일이 뭐라 행하면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으로 행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일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죄 있는 사람,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신 것은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신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엄청 놀라운 일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신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서 자신이 지으신 창조물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지으신 자신이 지으신 창조물에게서 하나님이 창조물로 태어나신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진짜 뭐 말이 되나 우리 생각에 이건 신비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잡혀서 채찍에 맞으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죽은 자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강력한 행위를 꼽으라면 하나님이 하신 가장 마이티 액트가 뭐냐면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런 게 그것도 물론 마이티 액트죠. 엄청난 일이고 계시록에 보여지는 일곱 재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것도 마이티 액트예요. 엄청난 건데 정말 가장 놀라운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 가장 강력한 행위 하면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가장 약해진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됐다는 것은 가장 약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약해진 게 뭐죠? 사람이 짐승이 가장 약해진 게 뭐죠? 죽음이에요. 질병이면 약해지고 가면 질병의 끝이 죽음이라고. 죽음은 가장 약해진 거예요. 더 이상 약해질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게 천지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사실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부활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다, 못하실 일이 없다,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은 천지창조,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물론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제가 성경 읽을 때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부활보다 더한 이적, 기적, 표적, 권능은 없어요. 부활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로 권능 있게 나타난 표적이에요. 가장 강력한 이만한 건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스스로.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스스로 부활합니까?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이보다 더 큰 표적, 더 강력한 행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 강력한 행위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그래 이걸로 해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강력한 일들, 그 행위들, 그분의 행적들 때문입니다. 물론 또 하나는 당연히 그분의 뛰어난 위대하심 때문이죠. 2절 후반부 그분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라.
주의 크심, 위대하심은 비교 불가합니다. 그래서 excellent greatness, 뛰어난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뛰어난 위대하심은 어떤 고대 전설이나 신화에서 볼 수 없고 비교 불가죠.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주 하나님보다 크신 분 없습니다. 그분은 대상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주님의 뛰어나심, 위대하심, 높으심은 끝이 없습니다. 3절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 솔터리와 하프로 그분을 찬양하라. 이게 이제 3절부터는 이제 5절, 3, 4, 5절은 악기들이 쫙 나와요. 악기들. 3절, 5절 주를 찬양할 때 사용하라는 악기들인데 악기가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나팔, 솔터리, 하프, 탬버린, 춤, 현악기, 오르간, 심벌즈, 높은 소리를 내는 심벌즈. 근데 이 중에서 뭐 춤은 악기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몸이 악기지, 그는. 근데 이 도구, 주님께서 뭘로 찬양하라 그러는데 이 찬양의 도구들이 나오는데 나팔로, 솔터리로, 하프로, 탬버린, 춤으로, 현악기, 오르간, 심벌즈, 높은 소리를 내는 심벌즈인데 이 중에 춤은 악기로 볼 수는 없고 이제 찬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가장 위대한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다. 뭐 그런 뭐 성악한 사람 다 그렇게 말하죠. 춤도 마찬가지고 무용한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죠. 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뭐 저는 춤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언제 보니까 어떤 계기로 무용수들 뭐 하는 거 봤는데 그건 제법 춤이 아름답구나 생각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춤이 참 아름답구나. 제가 눈이 좀 이쪽엔 개안을 하지 않아가지고 미적 뭐 감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남들이 막 감탄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저걸 왜 저러나 이런 좀 까거든요. 근데 하여튼 춤이 어떤 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 하는데 아마 어느 교회에서도 찬송을 부를 때 나팔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여름 수련회 갔는데 어떤 분이 나팔을 가져와서 한 분은 노래를 숙송을 하고 한 분은 나팔을 부는데 이야 잘하더라고요. 그때 완전히 막 전부 다 넉넉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그게 나 그렇게 또 소리 내는 줄 몰랐네. 그래서 근데 요즘 뭐 웬만한 교회에서 큰 교회 성가대라면 금관악기, 목관악기 다 나팔에 해당되죠. 금관악기, 목관악기 다 나팔에 해당되는데 그것도 뭐 일종의 나팔이니까 이 나팔 사용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들은 다양한 악기들을 갖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악기 갖추는 거 다 돈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나팔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 못 갖추죠.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와 기타 정도를 사용하기 전부고 뭐 간혹 플룻을 사용한다든가 플룻은 일종의 필이죠. 뭐 그 정도 뭐 바이올린 정도 뭐 이런 거죠.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성전에서는 가장 흔한 일입니다.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휴거 될 때도 나팔 소리가 날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솔터리라는 것은 한국 역본들은 비파로 번역된 악기인데 저도 지난번에 비파 했는데 제가 이걸 뭔가 이상해서 좀 찾아봤어요. 비파와 솔터리가 같은 악기인가 보니까 둘 다 현악기랑은 같은데 비파는 기타처럼 손으로 뜯는 거예요. 손으로. 가야금 뭐 이런 거 검은 거 다 손으로 하잖아요. 이게 비파는 그런 것이고 솔터리는 활을 켜는 겁니다. 이건 같은 악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다른 악기입니다. 솔터리는 활을 잡고 현을 켜서 소리를 내는 것이고 비파는 기타처럼 줄을 뜯거나 튕겨서 소리 내는 건데 뭐 국악과 같은 데 가면 배우는 악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비파로 번역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건 솔터리 그냥 놔둬야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솔터리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하프는 익숙한 뭐 악기죠. 이것도 현악기인데 익숙한 악기고 다윗이 연주할 때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나팔 소리, 솔터리, 하프로 그분을 찬양하라. 이 말은 이제 찬양하는 것은 이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오늘날 CCM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은 성도들의 노래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할 때 솔터리나 하프로 CCM 하는 거 보셨어요? CCM하고 이거는 아직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악기하고 CCM은 궁합이 안 맞아요. 그 말은 뭐냐? 그 노래들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노래, 내가 연주하는 노래가 이런 악기하고 솔터리나 하프하고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걸로 맞아떨어져야 돼요. 북이나 드럼과 같은 타악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육신의 흥분을 자극하는 것은 전혀 찬양이 아닙니다. CCM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흥분과 감정을 자극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CCM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정신적 카타르시스와 종교적 확률을 추구하지만 주의 말씀을 경시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 분위기가 안 살아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분위기가 안 산다고. 감정적 흥분과 쾌감과 느낌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속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에 맞춰 부른 노래와 연주는 뜨거운 열기라고 하지만 그들은 뭐 성령의 불이라고 그러고 뭐 은혜의 열기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대중가요의 공연과 전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무속인들이 구슬할 때 사용한 악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피아노 같은 건반 악기나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현악기는 무당들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생각해봐. 굿할 때 피아노가 어울려요? 안 어울리지. 솔트리가 어울리냐고. 하프가 무당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립니다. 어울릴 수가 없어요. 솔트리와 비파, 하파 같은 악기로는 어떤 구판도 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용한 무당도 흥 일어나질 않아요. 신이 왔다 떠나. 그런 악기로 연주하면 신이 안 내린다니까. 짝대 올라탔다는 진짜 밴드 많이 붙여야 돼요. 그 성하지 못할 겁니다. 마데카솔 솔솔 불러야 될 겁니다. 아마. 왜? 그 음악하고 그 음악은 맞질 않아요. 무속인들이 신이 오를 때까지 두들겨 대는 것은 뭐죠? 모두 타악기들로서 꽹과리, 징, 장고, 북과 같은 것들인데 찬양 집회에서는 주로 드럼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달굽니다. 이 말은 뭐죠? 찬양 집회가 아니라 구판과 비슷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데모를 할 때 어느 대학교 데모를 가도 사물놀이패가 등장을 하고 북과 꽹과리 짱을 타다다다다 치면서 정경 드라마 붙어요. 정경 의경. 거기에 첼로를 켜요. 피아노를 쳐. 그건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과 돌이 날아다니고 하얀병이 날아다니고 막 고함 지르는데 거기 무슨 뭐 현악기가 등장해. 거기서는 강력한 뭡니까? 길을 찢는 듯한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길을 찢는 듯한 소리가 나가고 사람의 혼을 빼놔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어울린다고. 무당구판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회나 어떤 집회가 그렇다면 그건 뭐죠? 그 은사주의 집회나 성령 집회라고 하는 모임 보면 설교를 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노래와 춤을 추고 부르는데 드럼 소리와 그냥 기타는 안 어울리지.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기타를 쳐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도 그냥 피아노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찢어지도록 낼 수 있는 전자올게의 강한 음정과 박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가수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거의 락 뮤직 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 집회에서 옆 사람하고 말을 나눠도 안 들릴 정도입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너희들끼리 말하지 말고 오직 듣고 춤추고 흔들면서 미치라고요. 주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노래로 목소리로 표현한 것이 찬송입니다. 찬양은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희열과 황홀감,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럼이나 기타나 베이스나 건반악기나 노래하는 가수들이 앞에 서서 흥겹게 신나게 찬양을 인도해주면 모두가 노래방에 온 것처럼 아니면 음악 뮤직쇼에 온 것처럼 흥분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기도를 합니다. 옆 사람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망정 그렇게 통성기도를 해요. 그리고 설교 시간이 시작되면 피곤해서 졸고 끝나면 다시 박수를 치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가는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는 것이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찬양의 핵심은 악기 소리와 리듬이 아니라 그 내용, 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구하는 것이 기도고 주의 말씀으로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간단한 정의는 뭐냐? 주의 말씀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노래하는 게 찬송이고 주의 말씀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고 주의 말씀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영적 교제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뭐다? 말씀으로 몸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몸을 한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몸을 하는 게 교제고 말씀이 빠지면 그건 교제가 아니라 그냥 악한 사귐이에요. 영적 교제가 아니라 악한 사귐이라고. 그 찬양의 핵심은 리듬이나 악기 소리가 아니다고. 그 말씀이라고. 그 말씀의 음정을 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가사가 가장 돋보이도록 이 백업하는 게 악기가 돼야 되지. 악기 소리가 더 커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가사를 압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요즘 뭐 가수 노래 부르는 거 보면 가사를 하나도 못 알아듣게 부르잖아요. 나도 헷갈렸냐, 니도 헷갈리냐 이거야.
그냥 가사가 틀려도 몰라. 틀리든 말든 그건 듣는 사람 알 게 뭐야.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그걸 랩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하는데, 그냥 짓거리고, 그건 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걔들에게는 리듬이 더 중요하거든요. 리듬이 더 중요하거든. 우리에겐 전혀 그런 게 아니죠. 1985년에 작곡가이며 지휘자였던 디미트리 티옴킨이란 락 음악의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서 락 음악의 강력한 비트는 듣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흥분되게 한다. 락 음악에서는 선율, 멜로디나 가사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강력한 리듬만이 중요하다. 그랬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음악 전문가도 그렇게 말한다고. 누구를 다 동의합니다. 가사나 선율은 중요하지 않다고. 오직 강력한 박자만이 중요하다. 사람이 음악을 만들지만 사람은 그 음악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말이 있습니다. 우린 주를 찬양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결코 무절제한 노래들이 교회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음악, 특히 노래가 사람의 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음악, 영적인 노래를 듣고 불러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노래, 오랫동안 성도를 하여 불려졌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찬송가는 50년 이상 된 걸 부르는 게 좋아요. 50년, 100년 된 거. 제가 이 새 찬송가를 바꾸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건 최소한 타임 테스트를 거친 노래들이라고. 근데 갑자기 뭐 2010년, 2020년에 나온 뭐 찬송가고 하면 난감하죠. 저때는 음악 잘 모르는 사람은 더 난감한 거지. 예. 속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다가 오랫동안 불렸던 검증된 걸 부른 거예요. 간혹 복음성가들 중에도 좋은 음악이 있겠지만 오래된 침례교 찬송가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도 여기 뭐 박종호 씨가 부른 거든지 뭐 또 누구냐 뭐 주찬양 시리즈 같은 거 뭐 많이 들었었어요. 대학 다닐 때 특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얼마 들으면 지겨워요. 얼마 들으면 그게 유행가처럼 지나가 버리더라고. 여러분 그때 많이 들었던 노래 지금 들어요? 안 듣잖아. 저도 20년 전에 들었던 노래 지금 한 번도 안 듣거든요. 가끔 어떨 때 생각날 때는 하는데 별로 안 들어요. 들을 일도 없고. 예. 생명이 한계가 있어요. 어떤 건 가사는 되게 좋은데 멜로디가 너무 경박하고, 어떤 건 멜로디는 좀 괜찮은데 가사가 별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오래된 침례가 오래된 침례 올드 베프티스 힘이라고 하죠. 오래된 침례교 찬송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폰에다 그거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곡을 샀지, 노래를. 앨범을 100곡을 사서 듣는데 딱 선곡된 100곡이 아주 좋은 노래들. 얼마 안 비싸요. 10불도 안 해. 6불 99, 뭐 699, 799 뭐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틀어놓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성경 듣든지, 아니면 그런 오래된 찬송가들 들으면 영감 있죠. 들을 때 영감 있어요. 자, 4절입니다. 탬버린과 춤으로 금을 찬양하라. 현악기 오르간들로 금을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금을 찬양하라. 탬버린은 개역성경은 소고라고 번역되죠. 소는 이제 작을 소자고요. 고가 이제 장구 고자일 겁니다. 이게 북이라는 뜻이에요. 고가. 그래서 수고라고 그래야 돼요. 손으로 신다 해서 소고 또는 수고라고 되어 있는데, 금정리에서 이제 소고란 단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한자어로 작은 북하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작은 북, 이게 소고입니다. 성경 악기들 중에 북은 없습니다. 드럼도 없습니다. 채를 잡고 가죽으로 된 부위를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 중에 대표적인 악기가 뭐죠? 북입니다. 요즘은 가죽 대신에 플라스틱 필름을 쓰는데 그게 뭐죠? 드럼이에요. 드럼은 이 짝이 있거든요. 스네어 드럼, 하이햇, 베이스 드럼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크래시 심벌, 라이 심벌, 탐탐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 탐탐, 톰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크기별로 이제 스몰 톰, 미디 톰, 라지 톰, 플로우 톰 이렇게 나누고, 다르게는 소리 높낮이 또는 위치에 따라 이제 하이 탐, 미들 탐, 이렇게 로우 탐 이렇게 나눕니다. 이 드러머가 드림 세트가 몇 기통이냐 이렇게 하는 말은 탐과 드럼의 개수를 말하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같으면 5개, 5기통을 쓰고 점점 늘려나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걸 질색하니까 아예 쓸 일이 없지만, 제가 아주 작은 교회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 공간도 그 작은 교회에 앞에 이만큼 공간이 드럼하고 그거야. 그게 공간이 제법 차지해버리더라고요. 내가 치워버리지 말라고 하네. 그냥 저거 없으면 안 된대. 저거 없으면 안 된대. 응? 그 작은 교회. 응? 제가 전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에 북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글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지금 이제 블로그로 그 홈페이지 다 옮겨버려가지고 뭐 댓글 별로 안 되는데, 그때는
제로보드라는 게시판형 홈페이지라 가지고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음악 특히 좀 하는 그쪽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찬양 인도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욕하는 댓글 남겼는데 요즘은 드럼과 전기 기타가 없는 교회 찬양팀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북이 없다는 말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무척 뜻밖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에 고양이란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악기 중에는 드럼이란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음정력의 작은 북은 북이 아니라 탬버린입니다. 북이나 드럼은 지나치게 강한 비트가 가미되는 리듬으로 사람이 육체를 들뜨게 하고 이제 난타 공연이라고 보셨어요? 가사가 없잖아요. 오직 두드리는 타악기 하나만으로도 스타가 됐어요, 걔들이. 전 세계 공연을 가졌다고. 이런 리듬, 지나치게 강한 비트가 가미된 리듬은 사람의 육체와 감정이 흥분하게 하고 영적 건강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북은 예나 지금이나 이방 종교의 사악한 의식에 널리 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폭동을 하든 전쟁을 하든 데모를 하든 어디 뭘 할 때 항상 쓰는 게 뭐다? 타악기예요. 타악기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두두둥 하면서 북소리가 들린다. 과거 바알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이성과 판단을 잃을 정도의 요란한 북소리, 그 장단에 맞춰서 아이를 인신제물로 바쳤습니다. 드루이드교를 비롯해서 사탄 숭배자들이 제물로 바쳐서 마귀를 불러낼 때도 하는 짓거리가 바로 그겁니다. 심청전에서 뱃사람들이 처녀를 제물로 바칠 때 무슨 악기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전부 다 북소리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이 혼을 빼앗을 만큼 미친 소리를 내야지 사람이 미친 짓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서. 사람이 불 속에 던지든지 물 속에 던지든지 간에 사람 죽일 때도 필요한 게 뭐였다? 이 귓전을 올리면서 혼을 빼놓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위 락 음악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음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민족들을 흉내내기를 원치 않으셨을 거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율법시대에는 심지어 먹는 음식조차 이방인들을 남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각종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제정됐습니다. 흔히 크리스천들이 복음성과 같은 음악을 통해 세상으로 기독교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음악의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높이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세상 사람들을 들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음악, 교회 음악의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답시고 세상 문화에 맞추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찬양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전하는 거, 죄를 선포한 죄와 심판 이걸 전하는 것이지 절대 찬양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137편 4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어찌 우리가 타국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하며 탄식했던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 그런 음악을 교회에서 부르리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노래를 부를 필요도 없고 크리스천 음악은 대상 음악과 구분되어야 됩니다. 춤으로라고 할 때 이 춤 역시 요즘 댄스 음악의 율동 그런 춤과는 전혀 달라야 됩니다. 그거 뭐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다시 4절 현악기와 오르간들로 그분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현악기란 비파 수음 같은 겁니다.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하프, 기타 같은 것이 현악기입니다. 전자기타는 찬송과 연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르간은 건반악기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아노입니다. 오르간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 창세기 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의 형제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오르간은 인류 역사상 매우 오래된 전통 있는 악기입니다. 욥기에도 오르간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 올겐 이는 그 당시에 이 악기들이 사용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중세교회 음악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악기가 올겐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에서 유행한 것 중에 하나가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 것인데 큰 것들은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할 정도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마치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 이래 광고처럼 사람이 만들어 신의 소리를 내는 악기, 이게 파이프 오르간의 광고 문구예요. 사람이 만들어 신의 소리를 내는 악기 어때요? 사람의 귀로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저음과 고음을 지닌 데다 특유의 은혜스러운 소리는 엄청난 종교적 감화력을 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완전히 유행을 탄 적이 있는데 한국 전체에 대한민국 전체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곳이 100곳이 조금 넘습니다. 100여 곳이 조금 넘어요. 그렇게 많지 않죠.
전체. 그 세종문화회관에 설치된 거 포함해서. 그때 교회를 상대로 영업을 하던, 그 수입해서 영업하던 그 수입업자들의 광고 문구 뭔지 아세요? 아직도 피아노로 예배를 보시나요? 가짜 오르간으로 찬양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 영업사원들이 교회에 뿌리던 광고 문구였습니다. 광고 문구였어요. 그 광고 문구 두 개였다고. 가장 광고 문구가. 이건 완전 자극적인 거지. 사람 잡는 광고 문구였고, 사람이 만들어 신의 소리를 내놨기. 이거하고 이거였어요. 아직도 피아노로 예배를 보시나요? 우리는 그것도 없다. 그 파이프 오르간 수입업자의 선동적인 광고 문구인데, 이 1987년도 소망교회, 서울의 소망교회가 미국 웍스사이어로 해서 파이프 개수가 이 크기예요. 파이프 2,827개짜리 대형 오르간을 설치해서 유행을 타기 시작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울교회, 정동감리교회, 대흥침례교회, 양재동 햇불성교회 이렇게 이제 뭐 쫙 이제 수입을 했죠. 수입해서 만들었는데 이 올간 그 양재동 햇불성교센터 올간은요 파이프 수가 6,143개나 돼요. 그 초대형 오르간이지. 그래서 설치하는데 설치 기간이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돈으로 약 30억 원이 들었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1978년도 세종문화회관 지을 때야, 그때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고, 실세가 이제 김종필 씨였는데, 김종필 씨가 아시아 최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최대의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을, 그 세종문화회관 설치된 파이프 오르간의 그 파이프가 8,098개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햇불 센터가 만들어진 6,100개, 뭐 그 정도. 그 당시에 이게 70년대인가요? 60년대 후반 70년대인가? 그때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든 그 올겐이 7억 원 들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지금 돈이면 얼마인지 알겠죠. 그 당시 7억 원이면 상상이 안 가죠. 성경이 현악기 오르간들 녹음을 찬양하라고 한 말씀은 가용 가난 악기들로 사용하라는 것이지 값비싼 악기를 사용하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5절 큰 소리 나는 심벌지에 맞춰 금을 찬양하라. 높은 소리를 내는 심벌지에 맞춰 금을 찬양하라. 예루살렘 살아있던 성전에서 나팔과 현악기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심벌지에 맞춰 회중들이 주께 노래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말로 떼창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과 영광이 배가 됩니다. 큰 소리 나는 심벌지에 맞춰 금을 찬양선 모인 회중이 크고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마이크나 대형 스피커가 있다면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예전에 나팔이 필요했고 큰 소리 내는 심벌지가 필요했던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높은 소리를 내는 심벌지에 맞춰 금을 찬양하라 하는데 심벌지는 보통 노래에서 특정 부분이나 비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는 또는 곡의 그 섹션의 전환을 위해서 내는데 사용합니다.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찬양의 대상이 성도들, 백성들, 사람들이 하지 않고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이랬죠.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이 말은 뭐냐면 뭐 동물, 식물, 짐승 뭐 이런 거 다 이런 식의 개념보다는 살아있을 때 이 말이에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이 말은 네가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란 살아있는 창조물은 다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석이 제일 쉽죠. 제일 쉽은데 호흡이 있는 모든 것, 호흡이 멈추는 것 대 반대말이 호흡이 있는 이에요. 호흡이 멈춘 것은 죽은 거죠. 호흡이 멈춘 것, 그게 숨이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산자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 이 말입니다. 호흡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의학에서는 뇌사가 있고 심장사. 이제 주로 예전에 심장사였다. 요즘은 이제 뇌사로 약간 옮겨졌죠. 그거는 장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 적출을 위해서 심장사까지 가버리니까 장기를 떼는 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뇌사에서 보통 이제 살아있는 장기를 떼는 건데 진짜 죽이는 거지. 의사들이 진짜 죽는 거죠. 예. 그 뇌사를 죽음으로 보고 덜 죽었을 때 써야 된다 이 말인데 그 뇌사 심장사들로 죽음을 규정합니다. 뇌파가 정지되면 죽은 것이다. 심장이 멈추면 죽은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일반 의학에서 사망 판정을 내린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망 판정이 어디서 내리자는 따라가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 방금 뭐 그런 것도 있고 의학적 판단도 주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뇌사로 판정했을 때는 이 사람이 뇌사를 먼저 했어요. 뇌사를 먼저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뇌사만 돼 있을 뿐이지 심장이나 신내 장기가 계속 며칠이고 한 달이고 계속 살아있을 수 있죠. 뇌사 상태로도.
근데 이 사람은 내산 안 했는데 심장사를 했어. 심장사를 했다고. 그러면 유산의 우선 순서가 달라져요. 응? 아버지와 딸이 같이 가는데 아버지는 내사 상태야. 근데 살아있어. 딸은 더 늦게 심장사를 했어. 아버지가 내사한 것보다는 얘는 더 늦게 심장사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사를 인정하면 상속이 아버지에서 딸로 가면 딸에게 갑니다. 그리고 딸에게서 그 딸의 식구로 가요. 그렇죠? 예. 근데 심장사를 죽음을 기준으로 하면 아버지 안 죽어 있으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아버지는 딸에게 유산이 안 가요. 아버지 다른 형제들에게 유산이 가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 그 딸이 무남동녀면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문제 확 달라집니다. 법으로 무엇을 죽음으로 규정하는지 알아서 유산 우선 순서가 확 달라져요. 유산의 우선 순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보통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민법으로 확실하게 규정을 해주어줘야 돼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내사를 죽음으로 한다. 이 법의학적으로 내사를 죽음으로 한다. 우리는 아니다. 심장사를 죽음으로 한다. 이거로 확실하게 규정을 안 지어주면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심각할 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뭐냐? 성경은 내사도 하고 심장사도 아닙니다. 호흡이 멈추는 것, 숨이 멎는 것이 뭐다? 숨이 멈는 것, 성경 죽음은 호흡이 멈추는 것, 숨이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숨을 영으로 본다고. 영이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예. 호흡이 멈추면 1분인지 2분인지 하여튼 시간은 모르겠는데 호흡이 멈추면 영과 혼이 몸을 떠나게 됩니다. 몸이 떠나게 돼요. 이건 이제 라헬의 죽음에서 나와요. 혼이 몸을 떠났다 이렇게. 이게 정확히 죽음이에요. 영은 그것을 주신 주님께 돌아가고 혼은 지옥으로 또는 하늘로 가는데 구원받았는지에 따라서 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죽었다는 말은 이제 세상에서는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죠. 죽었다는 말을 세상에서는 떠났다 하는데 뭐가 떠났다는 거죠? 영과 혼이 몸을 떠났다. 세상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무슨 돌아가셨다 이 말은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영은 본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주신 분이 돌아갔다. 정확한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 일상에서 성령의 진리를 자기도 모르게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다고. 숨을 거두었다는 말도 하는데 가장 정확한 죽음의 정의입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gave up the ghost. 성경에 따르면 gave up the ghost예요. 내가 호흡이 있을 때 주를 찬양하다. 이게 뭐냐? 이게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호흡이 있을 때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을 때 죽으면 내 몸은 주를 찬양하지, 내 입은 주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사람이 우리를 만드신 주를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언제나 주를 찬양하십시오.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이 감사, 기쁨 이걸 표현하십시오. 이건 주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이요 즐거운 일입니다. 이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성도로서 기쁨으로 감사로 늘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를 찬양하는 일이다. 우리는 바로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편을 마치고 10편 119편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온 연말이 되기 전까지 끝내도록 10월, 11월, 12월이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10편 119편입니다. 119편 따로 뽑아내서 따로 특강으로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했는데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했는데 저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람 속에 사람 형을 지으신 분, 또 아버지 저희를 빚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저희 모든 것을 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참 조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저희를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평생토록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해주실 간구하며 기쁨으로 영적 희생을 드리는 그런 영적 제사장들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이 주께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함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다윗이 하루 7번 주를 찬양했다고 한처럼 저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쉬지 않고 참으로 이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주를 생각하고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행적들, 강력한 행위들로 인해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찬양의 소를 주시고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